말씀,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찬양에 하도 은혜를 받아서 찬송이라고 얘기하네요. 전도서 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오늘 제목은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인데요, 아마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였던 인사 먼저 나눠야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상 심리학자였던 안드레아 브랜턴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절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은 자기만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절망인데요, 자신은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평가, 그런 대우를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을 때 그때 절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절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거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절망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요, 소망이나 희망을 갖는 말보다는 에이 내가 되겠어?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절망적인 말을 훨씬 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적인 절망이래요. 세 번째 절망은 다른 사람들을 따르다 찾아오는 절망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향해서 헌신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누구의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건만 왜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헌신에 대해서 반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빠지는 절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보다는, 소망보다는, 기쁨보다는 절망과 낙심, 두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게 매 순간 즐거워하던 그런 어린 아이들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웃을 만한 일이, 살만한 낙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자가 바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겪었던 그 절망의 이야기, 자신은 정말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별 수 없이 자신의 그 행복을 찾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었던 그런 절망된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전도서 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3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이 3절 말씀을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이 아니라 훨씬 쉬운 역본으로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을 면밀히 살폈다. 내 육신을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지혜로 내 마음을 수행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에 푹 빠져 지내기도 했다.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사람의 아들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깨달을 때까지 라고 얘기해요. 이 전도자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의 첫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입사원이 회사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 과장, 상무 이렇게 거쳐가면서 나중에 그 높은 자리, 이사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듯이 내가 마치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가장 내게 쉬운 행복이 무엇일까,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로부터 시작하면서 행복의 사다리를 지금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전도자가 행복의 사다리를 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을 위한 술입니다. 술이요. 여러분, 술을 드셔본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술이 한 잔 탁 입에 닿아서 혀를 적시고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세포가 술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취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알코올기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무서웠던 것, 두려웠던 것, 염려가 됐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또 고통도 사라져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변해지는 것.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기뻐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술은 가장 손쉽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지름길인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포트와인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육체적인 어떤 행복,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와인을 마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는요,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와인을 마셔보기도 하고 술을 마셔보기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남들은 모르는 정말 놀라운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 또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질 때 누리는 것, 오늘 전도자는 그 행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짧은 생 동안 어떻게 즐거운 것이 좋을지 어리석음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요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산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제가 4절부터 나온 구절을요, 요즘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큰 사업장을 열었답니다.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려 보기도 했답니다.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려 보는 것도 좀 시원찮으니까요, 큰 집을 짓기도 하고 건축업에 손을 대어서 높은 빌딩도 세워보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물주가 되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럭셔리한 라이프의 상징인 고급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좋은 포도주를 넣어놓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동산에 큰 정원을 만들고 온갖 종류의 꽃을 거기에 갖다 심고요, 거기에 과목을 심어서 큰 과수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을 위해서 보석함, 보물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춤과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들의 삶을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것 같은데 플렉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삶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뭐 큰 과수원을 짓고 큰 집을 짓고 뭐 큰 사업을 하고 종들을 뭐 종업원들을 많이 거느려 보기도 하고 뭐 정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이 모든 수고가 내가 당연히 이 모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얻은 몫이다,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나 참 대견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멜번에 온 지가 6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6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에 왔으니까요. 멜번에 와서 처음 이제 와 보니까요. 그때 이제 처음 가정이 집을 구입한 집에 이제 상을 이렇게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집 그렇게 새로 구입해서 이사해도 뭐 저에게 별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뭐 동네 잔치 같았습니다. 그 교회 잔치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집을 구입하시는 분은 얼마나 축복해주고 또 상 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많이 이런 것들을 했어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것들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또 소유하고 뭐 모기지가 있지만 뭐 이렇게 소유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집들이 예배를 갈 때 느꼈던 그 집들이 예배 그 집 주인이 되신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참 이미 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끼고 일해서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집을 보니까 내가 렌트집을 이렇게 전전하여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내 집을 얻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그 행복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만약에 자기가 가기 원하는, 입학하기 원하는 그 학교, 그 학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를 처음 입학하고 난 후에 처음 그 학교를 향해서 갈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학과,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어. 우리는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성취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함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시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이 구절에는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 그거 알아?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일했던 거, 내가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던 거 알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의 성공 수기를 읽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성공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했던 것, 뭐 정말 아끼고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수고했던 것,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한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경우를 본다면요, 전도자가 사업한 것이고, 전도자가 목장을 만든 것이고요, 전도사가 동산을 만든 것이고, 이 전도자가 다 한 일들입니다. 집을 짓고 다 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내가라는 말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한 것 때문에 기뻐했고, 이건 내가 한 것에 대한 몫이야, 내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 후에 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그 후라는 단어는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나는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게다가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서 무익하다, useless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제가 가끔은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세상의 향수 중에 제일 비싼 향수는 세차 냄새입니다. 세차 향수예요. 왜냐하면 세차는 사서 딱 내가 타는 순간 그 다음에는 중고차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멜번이나 호주는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중고차도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누군가 딱 타서 세차 냄새를 딱 맡고 기뻐하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차가 지금 중고차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3,000불 정도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차 냄새, 세차 향수가 제일 비싼 값입니다. 냄새 한 방에 3,000불짜리가 됩니다. 예. 여러분, 실은 처음에 우리는 모두 새 것을 샀어요. 새 옷을 샀고, 새 집을 샀고, 새 물건을 샀고, 새 자동차를 샀고, 새 것을 샀습니다. 근데 그 새 것이 내 손에 들어와서 그 새 물건을 쓰는 순간 그 새 물건은 모두 다 헛물건, 중고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새 것을 살 때 감격하고 기뻐했고 행복했던 것, 내가 성취했던 것을 그 순간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문제입니다. 세월 앞에서는 모든 것이 초라해집니다.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모두 다 평준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과거에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쩌면 과거에 더 화려한 업적, 화려한 성공을 누렸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요양원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성취했던 것, 내가 이룩했던 것, 내가 그렇게 잘나서 살았던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보다 더 허무하고 더 무익하고 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느끼진 않았을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초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요, 책상에 2명이 앉아서 짝꿍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럼 짝꿍과 어느 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잘 사는데 조금 틀어지면은요, 그 책상 중간에다가 금을 거요. 금을 못 끄면 그 옆에다가 뭘 넣습니다. 피통을 넣든지. 그러면서 짝꿍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넘어오면 이제 너 큰일 난다고. 그렇게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한심한 놀이를 어렸을 때 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한심한 놀이에요. 땅에다가 네모나게 금을 긋고 땅 따먹기 놀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약돌 같은 걸 쳐서 이렇게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갖고 싸워요.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내려지고요,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라는 소리를 부르면요, 그 밑에 있던 땅 따먹기 땅은 다 발로 쫙 집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 땅 딴들 땅 문서가 있겠습니까? 그 땅이 내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 거놓고 사는 것일 뿐이죠. 잠시 내 땅이라고 얘기만 했을 뿐이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 그 소리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 실제로 그 순간에는 내게는 정말 소중한 것 같았고, 내 인생에는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아니 다른 사람과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했던 그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올림픽 구호를 찾았어요. 올림픽 구호는 3가지랍니다. 더 높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여러분, 올림픽에서 왜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경쟁하기 때문 아닙니까? 금메달을 놓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까? 그럼 저는 행복은 결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인 줄리엣 스커는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벌고 모으는 주기 대신, 예전에는요 벌고 모았답니다. 주기가 벌고 모으고 벌고 모으고.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벌고 모으는 주기 대신 이제는 일하고 쓰는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벌고 모으는 게 아니라고 일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다시 또 더 많이 일하는 주기를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샀으니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했으니까 또 더 쉬어야 되고 더 다른 물건을 사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럼 결국 더 많은 소유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야 이게 아니야 헛되고 헛돼 무익해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월의 마지막 종착역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월이 모든 사람을 다 평균화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평준화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월의 종착역에는 이 땅에서는 죽음,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삶에도 종말이 오고 우매자의 삶에도 종말이 오고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종말이 온다면 그토록 열심히 내가 수고하여 내가 열심히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던 그 내가로 얻은 많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의 요건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허무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무익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자, 그거 그대로 좀 잠깐만 펴주시고요.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청년의 때라고 얘기해요. 청년의 때는 아직 내게 시간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힘이 있는 때입니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때를 청년의 때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대해서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지금 행복하지? 기쁘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곤고한 날이 이를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지금은 정말 행복하지, 기쁘지, 즐겁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아무 낙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음을 운명으로 삶의 종착역, 목적지로 사는 사람들은요,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은, 실존적인 절망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음만 피할 수 있다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죽음 때문에 우린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요, 두 가지 동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창조주를 알라, 창조주와 동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두 가지 무슨 동사라고요? 창조주를 알라, 창조주와 동행하라 라는 말. 알라, 동행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오직 한 번만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조주예요. 이 단어는 오직 한 번만 나와요. 구약에 창조주. 왜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창조주라고 얘기했을 때 창조주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창조의 주인이시다, 창조의 원조시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요,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이요,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분리 아닙니까?
육과 영의 분리, 혼의 분리를 우리가 육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단절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진 상태가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단절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 그거 알아? 너의 운명은, 너의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일지 몰라도 그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신 거야. 창조주라는 것은 그 죽음의 상태를 생명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게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 고 작고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이라는 것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자식만 빼고 다 바꾸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인류 경영, 인류 회사, 인류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삼성이 인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다 바꾸자고 얘기했습니다. 정작 모든 것을 다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든 그 이건희 회장이 몇 년 동안 병상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도 결국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두 번째, 창조주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안다면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이란 같은 목적지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 땅의 허무함이 아닙니다. 이 땅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이야기했듯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후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배운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처가 어느 톤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분이 나쁠 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맞죠? 말이 없을 때는 가장 기분이 나쁠 때구나 라는 것이 생각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요, 지금 그 사람이 기뻐, 지금 그 사람이 뭔가 우울해, 지금 그 사람이 마음에 힘든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는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심판대 앞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국 속담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하루가 즐겁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이 즐거우려면 유산을 물려받아라, 그리고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남을 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중국의 이 고사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속담에 뭐냐면, 영혼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그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광태 씨가 옛날에 불렀던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이란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진수성찬 산의 진미 날 유혹해도 김치 없으면 왠지 허전해. 이게 1절이고요.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찬으로 상을 차릴까?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다 차려놔도 김치 빠지면 왠지 허전해.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너를 못 잊어. 맛으로 보나 향기로 보나 빠질 수 없지. 입맛을 바꿀 수 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요즘 코스트코에서도 김치를 팔더라고요. 전 세계 백성들, 사람들의 입맛을 요즘 김치가 사로잡고 있답니다. 여러분, 김치 없이 라면 드셔보셨습니까? 김치 없이 밥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김치가 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 그 희열. 진짜 인생의 행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동행할 때.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까? 만약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도대체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